최덕순 우리 총리님께서 분량을 채우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영접해 모시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신덕순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분량을 채웁시다. 분량을 채웁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암입니다. 암은 모든 체력을 다 빨아먹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뺏어갑니다. 우리 민족사의 가장 현재 이르기까지 암과 같은 비극적인 게 뭐냐?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남북 분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북 분열은 6.25 때 300만의 생명을 손실시켰고 전국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분단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교육의 현장까지 많은 갈등과 소모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암이 걸린 사람은 암을 치료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먼저 암을 치료해야 먹은 것이 살과뼈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진정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암과 같은 남북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한 최근에 통일의식조사를 보니까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23.7%나 돼요. 왜 통일을 반대하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을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이 통일하고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는고 하니 동독은 그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나라,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통일과 더불어 동독 사람들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됐고 수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서독이 그걸 다 보충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공산 국가 가운데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300만이 아사해서 죽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여백이 없습니다. 공산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비용에 대해서 독일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의 평양의 지배층을 가리켜서 흔히 뭐라 그러는 말이 육식동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주민을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초식동물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통일이 되면 평양의 육식동물들에게는 손해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혀 손해 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유익을 얻게 되어지지. 보충해 줘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로 한국은 통일되어질 때에 전혀 통일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통일은 우리 민족의 꿈을 실현해 줄 것입니다. 통일이 발효됐다고 하면 북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선물이 뭐냐?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보다도 저렴하고 질 좋고 수준 높은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해 줄 겁니다. 둘째는 어떤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느냐 통일을 하면 북한은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다. 막대한 지하 자원이 있는데 철강, 흑연, 마그네사이트, 탕스텐, 동 그리고 금의 매장량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7,000조 원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를 선물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셋째는 산업기지를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기업들이 중국에 산업기지 건설을 합니다. 미국에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가장 유리한 엄청난 산업기지를 공급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돼서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자원, 산업기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본과 결합이 된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앞장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3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때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장애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명령하시는가 하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대는 7바퀴 동합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13바퀴 마지막 돌고 그 함성을 외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한 분량을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분량을 채우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것과 같이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성결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독일은 기도로 통일된 나라입니다. 1982년에 라이프치히라고 그러는 독일의 조그만 도시에 니콜라이라고 그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안 슐러라고 그러는 목사가 그 교회에서 불과 12명을 모아놓고 독일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989년 12명으로 시작한 모임은 1000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니콜라이 교회 앞마당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989년 9월 25일에는 8,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989년 10월 2일에는 2만 명이 되었습니다. 1989년 10월 9일에는 7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독일의 통일이 왔던 겁니다. 니콜라이 교회 기도를 주관했던 슐러 목사는 통일이 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기에 독일의 통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한국에 충고하는 말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한국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루어내는 통일이 아니라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일이 중요합니다. 통일이 논리적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호련히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에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거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지요. 애굽보다 더 강한 군사를 동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애굽의 무기보다 더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바로의 정치 수완보다 뛰어난 정치 수단을 통해서 통일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치실 때에 보잘것없는 파리, 개구리, 메뚜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현실을 돌이켜볼 때에 통일이 멀지 아니했다고는 결정적인 2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첫째는 김정은의 공포 정치입니다. 김정은은 취임하고 지금까지 70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15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 처형자 중에는 고모 장성택도 있었고 현영철도 있었습니다. 참 공포 정치가 거기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 내에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함경북도입니다. 왜 함경북도에 못 가느냐? 함경북도에 가면 테러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 함경북도가 상당히 반체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한 이후 아직도 함경북도는 김정은이 단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무슨 얘기고 하니 역사적으로 공포 정치는 속히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치 정권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 차우스츠크가 그랬고 북한은 공포 정치를 볼 때에도 종말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일의 징조가 북한에 또 하나 보이고 있는데 중대한 건데 그게 뭐야? 장마당 세력의 대두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돼서 배급을 줘야 먹고 사는데 배급을 줄 수 없어서 배급을 끊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원 목피를 뜯어다가 장마당에서 팔았습니다. 그 장마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력화가 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장마당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폐 개혁을 하고도 배급을 줘야 장마당이 없어질 텐데 배급을 계속 못 주니까 장마당은 날로 발전해서 지금은 하나의 큰 세력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병자가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고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단을 할 수가 있지만 줄 약이 병원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들고 시장에 나가면 그 약을 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군인에게 보급을 제때 줘야 되는데 제때 보급을 주지 않으니까 군복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군복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을 들고 시장에 나가서 군복을 사서 입습니다. 북한의 실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북한은 시장에서 무기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장에서 성역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하늘에 한번 나와야 돼요. 북한 시장에서 성역을 구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지하교의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전도를 해야겠지만 전도하면 잡혀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말이 병 들었을 때 야 예수 믿으면 병난데 사업 망한 사람에게 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요.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뭘 찾게 되어지는 거 아니 성경을 찾게 되어지는데 돈을 가지고 시장에서 부탁을 하면 성경까지도 밀수입국에서 팔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북한의 시장의 세력은 이제 군대가 하지 못하는 걸 하게 되었고, 당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되었고, 당국이 하지 못하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거로 참 북한이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북한의 파리, 개구리, 메뚜기를 쓰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장마당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군대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당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김정은의 측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회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통일은 요원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통일이 요원하냐 그렇게 물으면, 남북이 너무 이질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먼저 남북이 동질성을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야 통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사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통일 없이는 동질성 회복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질성이 회복되려고 하면 먼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선통일이 되어진 후에 그 다음에 동질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탐구하는 일이 한국에 산심하는 동질성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데, 원래 갈라졌기 때문에 이질화됐는데, 갈라진 상태에서 동질성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국은 그렇게 먼 장래가 아니라 언제든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가까운 장래에 통일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섬긴 죄값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 섬긴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남북이 분단이 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도 겪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때문인 것처럼 여러분, 한국은 교단이 모여서, 목사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신사 참배하기로 결정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보시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겪지 아니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되어진 것처럼 한국도 분단의 아픔 70년의 세월이 금년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도 이제는 회복을 쉴 때가 되어졌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두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이 곧 올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길어봐야 3년 안에 통일이 올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한국은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끝나지 말고 통일 한국의 국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가까운 장래에 평양에 가서, 신의주에 가서, 나진에 가서, 함흥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직생활 할 사람은 공직생활을 하고, 사업을 할 사람은 사업을 하고, 집을 지을 사람은 집을 짓고, 농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농장을 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싶으면 사람을 가르치고,
목사님들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기도하시고 믿고 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주십시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하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해서 통일된 한국에 마음껏 활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통일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